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기관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겨울 사역을 이제 마치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교육부서들이 지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전팀 단기 선교와 싱글 수련회가 남아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더욱더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더 열심을 내는 교회, 기도를 즐거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기관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겨울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신앙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비전인 단기 선교와 싱글 수련회를 통해서도 믿음이 더욱 자라는 시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또한 읽는 것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 교회가 서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를 즐거워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더 알기를 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뤄드리는 성도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웃에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교회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늘 서 있는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9절부터 47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9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어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때 한 아버지가 와서 아들아 집에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아이가 반응합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아저씨의 말을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지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따라 사는지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드러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 다른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니 본질상 누군가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처음부터 자유인이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대단한 확신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런 확신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에 찬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할 것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를 보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를 살리기 위해 전쟁에 참가하였습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손님을 환대한 것입니다. 자기 마을에 들어온 손님들을 그는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면서 당신들이 이곳에 쉬면서 잘 기분 좋게 한 뒤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할 때 그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행동들을 했는데요. 그는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했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뜻을 따라 행동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약한 자를 돌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타인을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쉽게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할 수가 없어. 그러니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잘못된 태도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없다고 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건 오히려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할 때 내 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 사랑이 더 깊어지게, 더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섬기고 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발끈합니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음란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우리는 우상 숭배한 적이 없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방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삶에서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신 겁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번째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이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배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으려 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많은 부분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고자 하는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듣지 않으려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는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예수가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믿음으로 데려갑니다. 참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려고 오셨다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리로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읽을 때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그걸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확신에 차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편했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욱더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이 말은 그들의 존재의 기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과 반응이 누구를 닮아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정체를 아셨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 거짓의 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속아서, 그들에게 방해를 받아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내 행동은, 오늘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드러내줍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 뜻을 붙잡고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내신 분을 거절하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둠은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나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대로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진리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감춰진 것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점점 고민하게 되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간사함은 사라지고 자기 욕심은 사라지고 그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사랑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다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여는 사람, 진리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리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인생의 욕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로 옮겨지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길, 가족을 사랑하기를 애쓸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주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자리에 내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길 원합니다.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악함이 선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